예레미야 2장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2장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의 짧은 여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파혼 식으로 끝나는 그런 짧은 여정.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그 다음에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사람들의 청년 때는, 연애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무던히 참죠. 왜냐?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는 세상에 이만한 사람은 별로 없겠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바뀐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잘 본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마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넉넉한 사랑으로 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둘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눈에 번쩍 띄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이 신의 산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신의 산에서 결혼을 하고 내가 당신의 법을 따라서, 당신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신의 산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의 율법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않은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했다. 신혼이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신혼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실은 과정들을 지나와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광야, 사막, 구덩이, 이렇게 말하는 건조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는. 그런데 그들은 잘 살아요. 그들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먹게 하였거늘.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잘 참고 살더니 이제 아름다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는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 그때가 이제 권태기죠. 사람들은 그 권태기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권태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권태기를 겪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백성들은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땅들은 그래도 잘 지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서
성경 말씀 7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들, 선지자들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의 백성은 영광을 쓸데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것이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한 이유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악을 행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면 충분해. 우리의 삶이 다른 무엇도 바라볼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막 큰 복을 주시고 나를 막 성공하게 하고 건강 주시고 뭘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서 꼭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권태기에 빠졌어요. 권태기에 빠지더니 형식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알맹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버린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만 할까? 이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저수지를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생수보다도 저수지를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는.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는 그냥 물이 계속 퐁퐁퐁퐁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강원도 황지를 가보셨습니까?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이야기하는 황지 연못. 거기 가보면 물이 계속 퐁퐁퐁퐁 솟아 올라와요. 가물을 때에도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게 다른 물들과 합쳐져서 큰 강을 이루죠. 낙동강이라는 강을 이루는 그런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이 안 돼요. 우린 그게 아니라 저수지가 필요한 거죠. 많이 가두어두고 그리고 실컷 먹고 푸고 쓰고 남고 막 그러는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 이걸 복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적인 그냥 저수지처럼 무엇을 잔뜩 가두어두는 것을 늘 기대하고 살아요. 그러길 원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게. 사람들은 마치 내가 가두고 있으면
그것을 다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부 가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광야 그곳, 건조한 땅, 황무지 이 땅을 지날 때에도 사람들은 사막과 구덩이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그건 내 안에 저수지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저수지. 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채우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욕망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깊이 파면 그게 다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파도 다 거기에 가두면 내가 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하나를 보니까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3일 만에 물이 전부 완전 다 빠져버렸대. 물이 하나도 없이 3일 만에. 아니, 도대체 3일 만에 이 물이 다 어디로 간 건가? 3일 만에? 그런데 그건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금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그 밑에 깊이 계속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호수에다 시추선을 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헛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함몰 웅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텅 비기 시작해요. 밑에가 텅 비기 시작한 것이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마침내 힘을 받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저수지를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 저수지를 부러워하면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현대인의 감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터진 웅덩이의 감옥에 갇혀 있다. 터진 웅덩이의 감옥을 현대인의 감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중독이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때 채우려고 웅덩이를 깊이 팝니다. 그러나 쇼핑, 도박, 사이버, 코인 등등 다 뭐냐? 중독이래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웅덩이를 계속 파다가 더 많이 가두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왜 이 터진 웅덩이를 자꾸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프레임 틀을 짜서 보여줘요. 그게 완벽한 것처럼. 그래서 그 틀에 한번 갇힌 사람들은 자기가 그 틀을 채워야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프레임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프레임의 행복? 여행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여행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서 여행을 하는 거야. 중독에 빠져서.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세상의 프레임에 빠져서 좋은 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지금 3억을 하든지 30억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파는 것도 아니잖아. 팔기 전에 죽을 건데? 그럼 3억을 하면 뭐 하고 30억을 하면 뭐 하는데 지금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뽐내 의시될 게 뭐가 있는데? 그게 프레임이에요. 내가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난 그 차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뭐 그런 차를 타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세상이 주고 있는 프레임에 사람들이 갇히면 그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은 마치 그래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명품이나 명품이 아닌 것,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예전에 제가 옥천에 있을 때에 옥천에 교인 가운데 랜드로바를 만드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랜드로바를 납품했어요. 그때 랜드로바면 아주 그래 괜찮은 거예요. 완전 헐값에 랜드로바를 만들어서 이름만 붙여서 납품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만들어 납치면 랜드로바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품처럼 그 이름 붙인 거 그거 가지고 의시돼 보려고 하지만 내 건 이름 없어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 구찌에서 나오는 게 그게 뭐 얼마에 나온 건지 얘기 나오잖아요. 38만 원짜리 18만 원 만들었다고 나오잖아. 아니 18,000원에 만들었다고 나오잖아. 300몇만 원짜리가 얼마 안 해요. 그게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그걸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뿐이지. 사람들은 왜 스스로 엉덩이를 팔까?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래요.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마지막 하나는 사람들은 진짜 싸움의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싸움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부가 왜 싸웁니까? 이혼 안 하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정재판원 가서 그냥 이혼하면 되지. 이혼 안 하려니까 싸우지. 돈을 왜 봅니까? 돈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돈을 왜 버나?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돈을 가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려고 돈을 번다니까요. 그런데 주객이 바뀌는 거죠. 주객이. 우리의 삶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싸움의 이유를 망각하고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망각했대.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간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주객이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그 사람의 삶은 파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스스로 아무리 크게 파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현대인의 감옥, 그 웅덩이는 중독의 감옥, 그런 것이 돼서 그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해럴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럴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래도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조에 물을 가득 붓고 담고, 그리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총을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스스로 끝을 내려고.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가서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이 들렸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것을 자기가 듣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들과 아내 기억 속에 내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이들과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이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오하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몇 시간을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보니까 욕실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이 해럴드 휴즈라는 사람이 아이오와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8년 후에.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돼요. 상원의원이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도 의원을 해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전도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커요. 세상이 너무 크고 그 큰 세상이 우리에게 한번 프레임을 씌우면 우리가 스스로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셔서 또 스스로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때에는 사막이어도 광야여도 건조한 땅이어도 사망의 그늘이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수지를 파고 있습니다. 커다란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 웅덩이가 채워지지 않아서 웅덩이가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세상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프레임에, 사단의 프레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름진 땅,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세상의 프레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셔서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아름다움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작정하고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믿음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은 치료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